화면에 자 여기 아이가 아빠의 목마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저 아이의 모습이 부끄럽게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자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오늘은 이 교회력 중에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산상변모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양이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높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난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 산상변모주일은 사순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또 부활절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순절 바로 일주일 전에 산상변모주일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변화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가? 요즘 우리가 계속 진짜 내 모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진짜 내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이런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달리셔서 부끄럽게 되신 것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달리신 부끄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그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메시아나 선지자나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딱에다 나오는 질문은 그렇다면은 그 영광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부끄러운 모습이 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처럼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죠. 우리도 바로 이제 저 영광의 예수님과처럼 변화돼서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우리가 바로 그 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날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씀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실제로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행하신 일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다 우리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 문제는 바로 사실은 부끄러움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부끄러움이란 말이죠. 이 부끄러움은 단순히 어떤 부끄러움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제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삶의 현실적인 문제고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느끼는 감정이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부끄러움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간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부끄럽다. 그리고 그 무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현실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무능력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어서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무능력하거나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진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인간이 무능력하게 되었다. 원래 인간은 무능력해요. 죄를 짓기 전에도 인간은 무능력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죄의 문제는 뭐냐? 인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인간의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무능력한 것을 무능력한 방법으로 자기가 능력도 안 되면서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지옥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무능력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 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원인은 크게 있지 않아요.
무능력한 것을 내 방법대로, 죄된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이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뭐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 진짜 문자 그대로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예전에 뭐 기근이 들어서 뭐 굶어 죽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아닌 이상 진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느냐.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사실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게 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그 능력이 없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등감,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자학의 형식으로 나타나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도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가학하면서 학대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 최초의 살인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무슨 원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열등감, 부끄러움감. 그 부끄러움을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늪에 빠졌는데 자기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누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헤어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늪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아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부끄럽게 보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부끄럽게 보입니까? 지금 이 아이에게서 아빠의 목마를 타고 온 이 아이에게는 부끄러움의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누가 봐도 저 아이를 볼 때 아빠 목마 타고 있으니까 아유 애가 무능력해가지고 자기 혼자 걸어가지도 못해서 아빠 목마나 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볼 때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랑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아빠하고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빠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작년에 계속 말씀 통해 나온 거예요. 아빠의 목마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빠를 의지하고 아빠의 목마를 타고 아빠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빠와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진리가 있죠. 우리의 무능력하고 우리의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방식으로 그 부끄러움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무능력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빠를 통해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은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오히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했다. 뭐 그렇구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옷 입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끄러움의 진짜 원인은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때문에 부끄럽게 된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추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아이가 이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영광스럽지만 만약에 아빠가 아빠를 잃어버리고 아이가 아이가 아빠하고 떨어져서 아빠가 없거나 어쨌든 간에 자기 혼자 내버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없죠. 길가에 부모도 없이 혼자 버려진 고아와 같은 신세. 아이가 그런 처지에 놓이면은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에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그들이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해 주께 의뢰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내가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된 것은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얻는다는 게 뭐냐?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으면 아이가 키가 작아서 멀리 볼 수 없지만 아빠 목마타면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멀리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려고 하고 말 그대로 우리 아빠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왜 죄 때문에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긴 문제인데 선악과라는 게 뭡니까? 뱀이 유혹할 때 핵심적인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거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존심이 뭡니까? 이게 자꾸 내 자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주님 옆에 나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주님이 그 부끄러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자존.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도 믿고 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존심. 그 말 그대로 자존심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려고. 아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려 하나님과처럼 그렇게 자존하려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단 말이죠. 내가 그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가장하고 살아.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지 아세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거짓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은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죄의 문제가 부끄러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는 자존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다못해 뭐 멀리 갈 게 아닌데 우리 가족들끼리도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싸울 때 보면은 사람들끼리 싸울 때 보면은 진짜 어떤 싸움의 원인이 된 것은 싸우다 보면은 그 원인은 사라지고 뭐만 남죠? 자존심만 남아요. 자존심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했으면 처음에는 몰랐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빨리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끝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싸움이 그렇게 화해하면서 화목하게 끝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계속 내 자존심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하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통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알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자존심의 문제구나. 근데 그 자존심이 바로 선악과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처럼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오히려 더 부끄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자기는 막 자존심 내세우니까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막 포장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 부끄러움죠.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 더 부끄럽게 된다. 더 수치스럽게 된다. 그 뱀에게 완전 속은, 사탄에게 완전 속은 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사람이 자존심 버리면은 어떻게 사냐? 이걸 계속 고집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살면 우리 죽습니다. 불행하면 다행인데 불행한 것에 그치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 자존심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죽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3분 정도만 호흡을 못해도 벌써 내사 상태에 빠져 들어갑니다. 아무리 길어도 5분 지나면 5분 동안 호흡을 못하면은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면 호흡을 못하면은 그냥 죽습니다.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짧으면 3분, 길어도 사실 근데 3분만 지나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돼요.
길어야 3분, 5분 내가 산소를 의지하지 않으면, 호흡을 의지하지 않으면, 밖에서 내 밖에 공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처럼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 자존심 내세우면서 나는 스스로 자존해야지, 나는 산소를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존해야지, 자존심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자존해야 되니까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존심 상해 내가 어떻게 나보다 열등한 존재인 뭐 벼나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겠냐? 나는 내 자존심대로 살아야지. 스스로 자존해야지 하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 죽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몸이 그 생명의 원리를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내 영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악과에 세뇌가 된 중독이 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믿고 의지하는 건 비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애가 숨 쉬는 거 다 비굴한 겁니까? 밥 먹는 거 다 비굴한 거네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뭐 내가 다 하는 일 뭔가 전부 다른 사람이 한 거 다 서로 도우면서 살면 갑니까? 그렇게 사는 게 비굴한 겁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것도 다른 사람 시켜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엉터리 같은 생각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상 사람들 죽으면 다 끝이다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다른 데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하느냐?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잘 못하느냐? 왜 우리의 다시 말하면 왜 우리의 믿음이 작으냐 적으냐? 왜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왜 적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적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 믿음의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아니 믿으면 되지. 뭐 믿으면 되는데 왜 믿음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믿고 의지하면은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버스를 타는 순간 타는 걸 뭐입니까? 사실은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 대로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가용을 몰고 운전해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자가용의 사용법이 있잖아요. 그 사용법 다 따라야 돼요. 엑셀을 밟을 때는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그거 다 정해진 그 사용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거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엑셀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뭐 문제는 없겠지만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엑셀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죽는 거죠. 믿고 의지한다는 건 따라야 되는데 내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비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그 차에서 사용 방법에 엑셀을 밟아야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엑셀 밟으면서 내가 왜 이걸 따라야 되지? 비굴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생각되죠? 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았는데
내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게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2병이 뭐 별겁니까? 저도 중2병 걸려봤어요. 저도 희한하게 딱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게 그전에 부모님께 대한 방심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죠. 딱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 중2병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불신의 병을 치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2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만 그런 거,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보니까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중2병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싫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불순종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결국은 손해를 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결국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게 내한테 제일 좋은 길이구나. 이게 점점 이제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국 믿고 의지하는 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냐, 요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돼야 돼요. 결국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내가 따르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들게 만드는 내 자존심은 바로 선악과에 중독된 죄의 자아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고 의지하면은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뭐 부모님을 제외하고, 사실은 부모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세상의 관계는 대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고 의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나한테 주는 상대방이 정말 말 그대로 희생하는, 그냥 말 그대로 은혜로 주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가를 내가, 그 사람도 왜냐하면은 무조건 희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줘야 되는, 그때부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빚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상에서 이제 보통 은혜의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이거 믿고 의지하는 것은 비굴해지는 거다.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부지부식간에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면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돼서 하나님께 비굴해서 말 그대로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채무자가 되면은 빚을 지면은 빚을 못 갚으면은 종이 되잖아요. 옛날에 뭐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뭐 성경에도 시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곧 죽어도 내 자존심을 지켜야 돼. 내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내 자존심 지키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랑의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사랑의 은혜를 믿어요. 내가 사랑의 은혜를 믿으면은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빠 목마타면서 내 자존심 상하네. 내가 키가 작다고 아빠 나 무시하는 거야? 아빠가 야, 내 목마 태워줄게 하는데 애가 지금 아빠가 내가 지금 키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뭡니까? 값없이 은혜로 아이에게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왜 이게 대가 관계로 얽매이느냐. 뭔가를 주는데 내가 대가 없이 대가를 안 받고 주면은 내가 손해보잖아요. 뭐 은행이 손해보는 장사 할 수 있습니까? 가게 하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그런데 반대예요. 사랑은 상대방에 뭔가를 주는 걸 내 이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이 되려면 단순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되려면은 상대방에 뭔가를 주고 베푸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이익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에 내가 그걸 주는데 그것이 내 이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나의 이익이고 그게 내 기쁨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희생하고 사랑을 희생 헌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은 그게 그 사람이 받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자식이 애가 내 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얌얌얌 이렇게 먹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희 예전에 삼형제였는데 나는 못 먹고 나 자는 동안 동생들만 먹었다는 거 알게 되면 되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 나만 빼먹고 자기들만 먹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모뿐만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은 애들이 뭔가 맛있게 먹잖아요. 세상에 그거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처럼 보기 좋은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안 먹어도 자식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그게 그렇게 내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날 그렇게 하나님 내 아빠처럼 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은혜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자랑스럽게 만드는 거죠. 마치 아빠의 목마를 탄 아이가 아빠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듯이. 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약한데 유치원생이 초등학생 앞에서 막 초등학생한테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빠가 찾아오면 아빠가 옆에서 아빠를 믿고 의지하고 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부끄럽게 얘기합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 그래야 돼. 야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문제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뭔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또 자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빠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죄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기쁜 마음으로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능력 사모하면서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끄러운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직면하여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십자가 고통과 사랑의 빛 가운데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저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제 아빠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 제가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 없이는 사실 주님을 다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